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만남의 경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죠? 야곱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요, 믿음이 좋았던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둘째 아들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매우 이렇게 분명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자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만큼 그는 집착이 강했고, 또 자기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루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야곱이 그의 일생에 전환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걸 터닝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 그래서 다 이렇게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어떤 시점이 돼서 터닝이 일어나야 돼요.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그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과거에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았지만, 창세기 28장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지만, 그러나 그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자기 목적과 수단을 위한 그러한 관점에서 그 신앙을 이용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필요를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이용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곤란에 빠지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도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아니고, 또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흥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약 축복하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바치고,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면 제가 이곳에다가 참 그 예배 하나님의 전으로 여겨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흥정하려고 하는,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러나 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에 놀라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뭐고, 기독교가 뭐고, 복음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회심.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음을 가르치고요, 필요할 때 기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걸 가르쳐요. 기독교에 흥미를 갖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주님을 만난 것과 같은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터닝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전에도 나눴지만 우리 신앙은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일정한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교제가 있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요, 그 만남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이해하게 될 때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질이 떨어지는, 자기중심으로 자꾸 가는, 그래서 정말 신앙의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밖에 버리고 쓸데없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게 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의 몇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개인적인 만남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 만남의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 가운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홀로 있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24절을 보실래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라. 야곱이 왜 홀로 남았어요? 이 야곱의 일생을 보면 참 드라마틱해요. 아시잖아요. 야곱은 명예와 부귀와 장자의 축복과 이런 데 정말 이렇게 열정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조용했어요. 형 에서는 사냥꾼이었고요, 밖으로 나도는 거 좋아했는데 야곱은 밖으로 나도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야곱은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하고 조용한 성품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한번 찍으면, 한번 목적하면 끝까지 이루고 마는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왜? 끈질기게 들러붙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냥 목적과 수단을 이루는. 그래서 결국 장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너무 억울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장자의 직분을 끝끝내 얻고 마는, 그냥 장자의 직분을 얻는 정도로만이 아니라 형님을 또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결국 장자의 그런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아내고야 마는, 이것이 야곱의 성품이었어요. 그 일로 인하여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죠. 형님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결국 그 문제 때문에 고향을 떠나 멀리 도망가요. 도망가는 와중에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받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여러분 대개 다 아실 겁니다. 그가 많은 고생을 했고 약 20여 년 동안 살면서 2명의 아내를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아내를 얻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그가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이제 마침 20여 년의 그 타관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제 베델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다른 동네로 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베델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20년 전에 자기 형님 속이고 나온 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형님이 어떻게 나올지 참 염려가 되잖아요. 되게 걱정이 돼. 형님이 그때 악감정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꾀돌이였던 이 야곱이 사신을 보냅니다. 당신 동생이 부자가 돼갖고 돌아온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형님이 두말하지 않고 400명의 군사를 모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야곱이 생각할 때는 영락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나오는 거예요, 형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의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는 많은 재산을 소유했어요. 2떼나 가졌고요. 그래서 32장 7절 이하를 보면 야곱이 이 말을 들을 때 매우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가 뭐 하느냐, 답답하고 두려우니까 일단 형님이 오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2떼로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를 살리기 위해서 한 떼는 도망가면 되지 않아? 이런 꾀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로 뭐 하느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빈손 들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 요단강 건넜는데, 이 야복강을 건넜는데 이제 2떼나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랬으니까 끝까지 지켜주세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서도 확신이 안 들어. 두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로 그가 취한 방법이 뭐냐, 선물 공세를 합니다. 선물을 보내야지. 그래가지고 선물을 이렇게 몇 대로 나눠서 보내면서 이게 뭐냐 그러면 당신의 아우가 당신에게 보낸 선물입니다. 그러면 한 번에는 감동 못 먹어도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보내면 감동 먹겠지, 뭐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이런 꾀들을 쭉 냈지만 그 밤에 전혀 해답이 안 보여요. 형님이 정말 자기를 용서할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는 그래서 마침내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의 그동안 자기가 20여 년 동안 추구해왔던 모든 재물과 자기 가족들을 다 띄어서 먼저 보냅니다. 다 야복강으로 먼저 건너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대개 이 홀로 있는 시간에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경험, 이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혼자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삽니다. 공동체 속에서 살고, 가족 속에서 살고, 직장 속에서 살고, 사람들 속에서 살고, 사업하다 보면, 일하다 보면 이런 데 익숙해요. 그래서 혼자라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혼자였을 순간에, 혼자의 순간에 준비해야 될 일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게 되기가 쉬워요. 사실 우리는 언젠가 혼자 서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혼자 우리는 모태에서 왔고 또 혼자 우리는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분 앞에 홀로 서야 될 때가 있어요. 심판대 앞에 홀로 서야 될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미 늦게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때는 주님을 잘 못 만나죠. 우리는 뭔가 공동체에 속하고 가족에 속하고 내 옆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주변에 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혼자 서야 될 인생이라는 사실을 잘 그러니까 놓치게 되죠. 제가 가끔 임종하는 분들을 이렇게 옆에서 지킬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습니다. 근데 죽음을 진짜 앞두고요, 혼자 이렇게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의 상태의 모습을 보면 진짜 혼자 죽는다는 말을 이렇게 실감하게 돼요. 가족이 옆에 있어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지금 좀 있으면 가야 돼요. 근데 어디로 갈지 아나요? 어떤 사람은 10분 후면 가. 그러다가 한 30분 후에 가요. 근데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불안해요. 옆에서 사람이 잡아줘. 안심해, 얼른 가. 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른 가, 빨리 가. 사랑하는 사람이 안심하고 가. 나도 이제 따라갈게. 근데 뭐 함께 죽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혼자 가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두렵고, 그러니까 초조하고, 혼자 입맛을 다시고 숨을 가쁘면서 내쉬면서도 그러고 있지만 너무너무 불안한 상태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복음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중요한 한 부분은요, 우리가 홀로 있는 경험이 있어야 주님을 만나게 돼요. 복음은 우리가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요. 한 개체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인생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홀로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기 이전에요, 그 사람이 홀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격리시킵니다.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을 다 떼어놓고 홀로 있게 만들어 놓는 거죠. 야곱은 그의 인생에 많은 가족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그것을 추구해왔고 그 가족들이 그에게 큰 위로였고 또 힘이었습니다. 그는 타지 생활을 하면서 부인이 4명이나 생겼고 자녀들 11명이나 낳았습니다. 이때. 그래서 그는 큰 위로가 되었고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어떤 문제가 그의 인생에 나타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개입하시고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는 순간 그의 인생에 그의 힘이었던, 그의 위로였던, 그의 의지였던 가족도, 그가 소유했던 그런 많은 물질도 그에게 더 이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의지했던 것이 더 이상 힘이 되지 않는, 능력이 되지 않는, 그래서 그것과 분리되어서 혼자 서야 될, 그것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그리고 혼자 해결해야 될 큰 문제가 있는 그 앞에 그는 혼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소유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야곱과 그의 소유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유가 그 자신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게 했고 그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기 전에 만날 준비를 하도록 인도하시면서 그의 인생에 그가 소유하고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의지했던 지난날의 많은 것들이 그의 삶에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로 하여금 인식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전에, 우리로 복음으로 이끄시기 전에 우리를 분리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홀로 남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시점은 홀로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분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내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나를 옆에서 더불어서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게 능력이 아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면 내 삶에 진정한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면에 홀로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홀로 있는 시간이 그가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과정에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주먹을 믿으라고 말하다가 정말 자기가 연약함을 깨닫고 정말 자기 인생의 한계를 발견하고 그의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물질도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었던 가족들도 또 사람들도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는 사실을 병상에서 철저하게 무능함을 발견하면서 결국 자기 혼자 인생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자기 홀로 있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홀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아픔과의 관계의 아픔으로 인해 홀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의 유엄은 자신을 떼어놓아야 할 것과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진정으로 그가 소유해야 될 진정한 만나야 될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을 통해서 이 분리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했을 때 홀로 있는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과 만남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경험을 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질병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역사들을 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망을 안겨주시기도 함을 통해서 홀로 있게 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업을 망하기도 하고 친구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리시킵니다. 그분이 만나시기 전에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자기 자신도 잃고 자기 영혼도 잃은 채 깊이 빠져있는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단절시킵니다. 그들은 격리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한 개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 혼자 문제들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비로소 발견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나고 죽을 때도 혼자 죽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개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각자는 혼자요 여기 있다가 없어져도 세상은 아무런 흔적도 없이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가끔 저기 그 신갈에 훈련원 강의 갔다가 과거에 이제 오랫동안 신갈에 강의를 많이 다녔으니까요. 갔다가 오면 이제 해질녘쯤 돼가지고 어떤 때는 해가 길고 짧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 금강을 통과할 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거기 금강 이렇게 새로 다리가 나져가지고 거기 금강 위에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 뉘엿뉘엿하면 그 금강을 이렇게 보면 혼자 운전하고 이렇게 오면서 보면 그 금강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흐르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 산은 얼마나 오래됐을까. 근데 이 그 참 강이나 산이나 수천 년 어쩌면 정말 오래전부터 흐르고 있었었는데 인간이 그것을 개입해가지고 거기다 다리를 놓고 거기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자연을 다스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 무한한 자연의 그쵸?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자연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산천은 유구한데 인걸은 간대없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에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있어야 될 분이 옆에 안 계신다는 게 얼마나 참 불편한 일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가세가 좀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힘들었던 그런 경험을 하면서 누군가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다는 건 상당히 불편한 일이고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은 상당히 아픈 일인데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라는 생각을 제가 해본 게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큰 저수지에서 물을 한 바가지 퍼내도요 조금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그 자리가 조금도 빈 것처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분 없어도요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안 돌아갈 것 같지 않아요? 잘 돌아갑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갔고 수없이 오랜 시간 동안 세월이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개인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가 혼자라는 느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바로 혼자라고 느낄 때 우리는, 내가 한 개인으로서 내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아니고 내 형제와의 관계에서도 아니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내 인생을 책임지며 내가 그분 앞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살펴봐야 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천국이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나 하나쯤은 덤으로 데리고 가겠지. 천국 가면서 내 손 안 잡고 가겠어? 사랑한다 그러는데. 근데 아니에요. 두 분 다 일찍 가셨어요. 다 벌써 가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개체예요. 제게 엄청 도움이 필요한데 가셨어요. 다시 돌아볼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개체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그러니까 이런 혼자라는 느낌을 가질 때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해 때 정말 나에게 도움이 뭐며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할 때 우리 인생에 위기를 허락하세요. 격리시키는 경험. 최근에 우리 애안교회가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는 자리로 자꾸 가죠. 근데 최근에 병원에 입원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분들이 많으셔요. 제가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리시키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습니다. 혹시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면 이거 쉬라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서 아무 생각 없이 누워있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혼자 두시지 않는지 살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홀로 있는 순간을 만나게 됐다면 재수 없어서 그래, 운이 없어서 그래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과의 관계에 억울한 일을 만나고 뭔가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재수 없어서 그래, 그 인간 다시 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뒤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홀로 두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혼자라는 느낌을 여러분에게 갖게 하신다면 그때 여러분 그 혼자라는 느낌 속에 빠져서 헤매지 말고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진정한 의지해야 될 명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도 아니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도 아니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아니요, 여러분의 형제도 아니요, 여러분의 재물이나 물질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주님을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홀로 있게 하셨습니다. 홀로 두셨습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회입니다. 위기의 순간 그는 자기 인생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홀로 있는 시간에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저는 되게 많이 봅니다. 그 시간을 피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락하셨다고 여기신다면, 여러분을 홀로 두셨다면 홀로 있으십시오.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대면하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구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나가십시오. 바로 그때가 삶을 조정해야 될 때입니다. 홀로 둔 시간, 홀로 있는 시간. 제 개인의 삶에서도 홀로 있는 시간이 없었다면 제가 주님과 만남이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홀로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린 누군가 옆에 있고 싶어 합니다. 자꾸 같이 있고 싶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성향이 홀로 있는 걸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가 같이 있는 걸 좋아합니다. 누구랑 대화하고 누구랑 놀고 기회가 되면 어울리고 이런 걸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단독 목회 나올 때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끊어 놓으셨어요. 어떤 오해가 생기고, 사실 저로부터 나온 것도 아닌데 오해가 생겨가지고 저랑 사람들이 안 놀려 그래요. 뭔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잘난 체 한다고 저를 오해해가지고요. 또 어떤 오해가 생겨가지고요. 제가 올 자리 어떤 다른 분이 오기로 했는데 거기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분이 오시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게 됐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그분을 이렇게 밀어내고 제가 온 것처럼 돼가지고요. 사실 저는 전혀 그분도 모르고 그 상황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오게 됐는데, 그 통해 제가 그분 주변에 있는 동기들로부터 그냥 공동 왕따를 당해가지고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혼자 있었어요. 홀로 있는 시간.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홀로 있는 시간이 저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위로였고 기쁨이었는지 몰라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더라고요. 홀로 있는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사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자분들은 갱년기를 지내면서 홀로 있다는 느낌을 갖는 그런 인생의 그런 주기가 그렇죠. 40대 50대에 들어서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띄어보내고 자녀들을 띄어보내고 남편과의 관계도 좀 멀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러면서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인생의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시기를 우연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기를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주님을 찾을 거거든요. 지금 홀로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한교회 지체들 중에 여러분을 홀로 있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수 없어서 여러분 그 자리에 두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홀로 두시는, 육체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하고 인생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만나면 인격적 체험을 맺도록 인도해 줍니다. 야곱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띄어보냈습니다.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의지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형 에서와의 문제입니다. 이 에서의 문제는 해결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띄어보냅니다. 궁극적으로 자기가 20년 동안 추구했지만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 띄어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비된 홀로 두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뭔지를 보는 거예요. 다 띄어보내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걸 다 띄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전 당신뿐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근데 홀로 있었더니 그때 거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홀로 있는 그를 만나고요, 그와 씨름도 했어요. 홀로 있을 때 찾아오신 분이 누굽니까? 야곱은 그 홀로 있을 때 찾아오신 그분을 성경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분이엘, 하나님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만났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인 걸 말하고 있어요. 홀로 있을 때 야곱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홀로 두신다면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을 방문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거, 여러분이 바라는 거, 여러분의 초점 두는 걸 자꾸 내리고 주님께 여러분의 초점을 두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그의 삶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랍게 변화됩니다. 바로 기독교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기독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는 어떤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게 기독교라 그래요. 기독교는 바로 이 주님과의 만남이고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기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말을 들으려고요. 교회 가면 나쁜 말 하나요? 다 좋은 말 하니까 좋은 말도 들으려고 내가 교회 와요. 교회 와서 나는 차분히 앉아있으면 마음이 좋읍디다. 찬양 소리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차분해집디다. 이런 분들도 많죠. 그래서 마음을 수양하려고 교회에 옵니다. 또는 착하게 살려고 교회에 옵니다.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가서 좋은 말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좋은 말을, 착하게 살라고 하는 말, 이런 말이라고 다 일반적으로 이해해요. 또 약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는 분이 있어요. 복 받기 위해서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기독교는요, 행실과 단순히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착하게 살라, 이게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에요. 단순한 개념이나 원리가 아니에요. 어떤 태도가 아니에요. 어떤 행실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한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을 몇 가지 듣고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한 인격체로서 예배당에 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의 목적, 번제의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그리고 너희가 거기서 내 말을 들으며 거룩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만나기 원하신다고요.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몇 가지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어떤 일정한 도덕적인 규칙이나 규범이 아니고, 그게 기독교의 자가 아니고, 기독교는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을 의미해요. 야곱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필요할 때 축복을 주는 능력 정도로 생각한 거죠. 필요를 위한 수단으로.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하고 말이죠. 불안할 때 기도도 했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 계시는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 약속도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난 사인으로 하나님의 군대도 거기 32장 1절 이하면 보여주셨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 뭐 이런 부분은 잘 몰랐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서 가끔 하나님의 도움으로 능력도 경험해, 필요도 체험받아, 그때 기도했더니 글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더라니까,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내가 알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곱처럼.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 안에 있다는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잘 못 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인격적인 실제적인 교제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 내 여의 말을 알지 못하시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능력 있는 살아계신 개인적인 실제이신 하나님이심을 잘 모르는 거죠. 기독교는 관념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 철학 속에 추상적으로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에요. 가끔씩 한 번씩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숨어 계시는 어떤 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살아계신다고요. 우리가 말하고 들을 수 있는 분이요, 우리와 말하고 들을 수 있는 분이며, 우리가 용무가 있어서 그분에게 나아가 구할 때 그분은 듣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 인격체시라고요.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분이세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는 인격체 대신 살아계신 분이세요. 말씀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분은 말씀이시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시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아들을 계시하시지만 말씀을 초월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야곱에게 오셨다고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그날 만났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주님과 만남이 있어요. 주님과 자기가 만났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아, 인식해.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이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나를 이끄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심판자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여기 주님을 만났다는 말은, 구약의 많은 분들은 주님을 만났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을 안다 라고 표현해요. 근데 여기서 안다는 말은요, 야다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그것은
부부간에 아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안다는 거예요. 그냥 그분에 관한 책 읽고 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지난번에 민망한 일이 가끔 있어요. 뭐 많이 그런지는 아니지만 가끔 화장실 휴게실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소변을 용물을 보고 있는 중에 옆에 선 나란히 보고 있는 한 분이 저를 아는 체를 했어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텔레비에서 봤대요. 해필 거기서 그러고 있는 순간에 목사님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목사님을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텔레비에서 봤고 인터넷에서 계속 듣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되게 민망했어요. 그분은 저를 안다고 말하지만 저의 관한 이론을 알죠. 그러나 저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해요. 제 아내가 저를 아는 것처럼 알지 못해요. 근데 성경이 안다는 말은요, 제 아내가 저를 알고 제가 제 아내를 아는 것처럼 아는 거예요. 피차에 아는 것. 주님을 만났다는 말은 주님을 이렇게 아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이 주님을 알게 돼 있어요. 그 주님을 만난다는 말은 뭐냐? 주님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떤 모양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고요. 주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영은 형상을 갖지 않아요. 이렇게 사람의 형상을 갖거나 뭐 짐승의 형상을 갖거나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주님을 만나는 건 어떻게 만나요? 바로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 책을 읽고 아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가운데 선명히 깨닫게 하시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사랑을 알아. 그냥 하나님 전능하심을 아는 거예요. 난 전능하심을 알아요. 알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께 반응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론으로 아는 사람과 이렇게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요. 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 아내의 죄책감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잘 못 나갔거든요. 오래전에 자꾸 죄를 범해서 제 행위가 너무, 어떤 때는 제가 목사로서 바깥 못한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 잘 이렇게 성실하게 못 보는 것 때문에, 어떤 때는 너무 죄송해, 충실하게 못 산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못 나갔어요. 율법주의가 깨지지 않아요. 그걸 율법주의라 그러지 않아요. 자기 행위를 갖고 가려고 하는 거. 근데 행위 갖고 주님 앞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행위 갖고 가는 일을 그만뒀어요. 왜냐하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되 그 사랑 때문에 저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제가 지은 모든 죄, 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몽땅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달려 죽으심으로 저의 모든 죄가 그분 안에서 완전히 용서받았음을 제가 알았거든요. 그게 사랑임을 알았어요. 그분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알고 난 이후에 제가 더 이상 제 행위를 갖고 하지 않아요. 제가 원래 선함이 없음을 알아요. 제가 원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아님을 알아요. 나는 원래 넘어진 자요, 원래 온전치 못한 인생임을 알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더 이상 저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 대신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인격체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제 삶에 율법주의가 깨졌어요. 율법주의가 깨졌어요. 제가 사랑의 주님을 알아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저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용서하셨음을 제가 알고요, 영원한 나라에 저가 갈 때까지 저를 붙드실 걸 제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 주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신뢰해요. 그래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혼돈스러워하지 않아요. 그 주님께서 저를 이끄실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사랑의 주님을 만난 거거든요. 주님의 사랑이 저를 붙들고 있음을 제가 알거든요.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더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내어놓으심을 보기 때문에 나를 위하시는 분임을 아는 거죠.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는 거죠. 그분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을 알게 될 때 우리 삶에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비추셔야 돼요. 성령께서 비추셔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여러분에게 드러내셔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셔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할 것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시구나라고 홀로 있는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인격적 만남이에요. 인격적 만남이에요. 예배당에 와 앉아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생명이신 그분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에요. 마틴 노이드 존스가 한 출애굽기 3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한 복음에 접근하는 자세라는 설교를 제가 읽었는데, 거기 설교에 이런 인용을 제가 설교를 인용해 볼게요. 그대로 읽을게요. 그러니까 복음에 접근하는 자세의 중요한 것을 나누는데요, 기독교 신앙의 전체 목적은 기독교 신앙이 뭔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과 그 놀라운 구원의 제공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해서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에 관한 진리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알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에 관한 진리들을 알게 해주고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알게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복음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나은 삶을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나은 삶을 사는 법을 알고 싶다. 그러니 그에 대한 지도와 인도를 받기 위해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것은 복음이 하는 핵심적인 일이 아닙니다. 복음이 하는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기독교 신앙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신학적인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위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저는 절대 신학을 비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가장 골치 아픈 일 중 하나는 신학적 지식의 결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뭘 얘기해요? 신학적 지식을 많이 알면서도 하나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나는 신학적 지식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난제는 신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문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신학적 지식은 갖고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는 평생 신학에 대해 쟁론하는 사람, 심지어 기독교 신앙을 확고히 사수하지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몰라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신학적인 지식이 풍부하고 기독교의 모든 의식을 다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전혀 몰라가지고 그분의 사랑은 전혀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그리스도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래.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복음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뭘 가르친다? 주님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직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좀 더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기독교 복음은 어떤 관념이나 도덕 및 윤리에 관한 행동 원리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개념이나 철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분 이게 복음이라고 그래요. 마틴 노이드 존슨 너무나 유명한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복음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라 그래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마틴 노이드 존슨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존 웨슬리, 마틴 루터, 존 켈빈 다 동일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쓰셨던 믿음의 사람들 다 동일하게 얘기해요. 기독교 고전을 보면 동일한 얘기예요. 복음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니까요. 예. 인격적인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주님을 만나기를 구해야 돼요. 그 주님을 알기를 구해야 돼요. 그 주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진짜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하나도 없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거기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심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양을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 받으시는 분이심을 아십니까? 그냥 지식으로 알고 막연하게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걸 아는 겁니다. 아는 사람은 믿습니다라고 세게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서 권사님 새벽기도 하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이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 믿습니다를 세게 3번 그냥. 그리고는 일어나서 이제 끝나고는 나가는데 신발을 신으시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우르르 같이 나갔어요. 다 나갔는데 나가면서 왜 그래요? 그 집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크게 그러는 거야. 아이고 큰일 났어. 우리 집 우리 새끼들 어떨지 몰라. 이놈 자식들 큰일 났어. 아이고 어찌할 줄 모르겠어. 그러고 나갔는데요, 그때 제가 강대상에 엎드려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그러시는 거더라고요. 이게 너희의 믿음이다. 믿는다고 크게 말하지만 그 다음 순간에 아이고 어찌할 줄 몰라 뒤집어지는 거죠. 그럼 믿는 게 아니고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노력하는 거죠. 근데 왜 믿으려고 노력하는 수준에 머무나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요. 알면요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믿는 거예요. 알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거죠.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 보이시죠? 주님 너 좀 믿어라 좀 제발. 그러면서 믿습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그런 자리에 있는지. 그게 믿음인 것처럼. 그리고 목소리 크면 믿음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인격체 되신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리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내가 믿는다고 아무리 악다구를 써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을 만나면 그분을 믿어져요. 그분을 믿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 내 구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내가 믿으려고 안 믿어지는데 믿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을 안다면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내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신뢰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거죠. 그분을 의지함으로 보좌 앞에 가는 거죠. 우리 믿음은 인격체 대신 기독교는 인격체 대신 주님과 만남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 그분을 아는 만남의 이례적이 아니고 계속 자라가야 돼요. 더 알기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아는 만큼 우리 삶에 능력이 있거든요. 아멘. 만남이에요. 만남.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주님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안 만나도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만나기 위한 통로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뭘로 대체하느냐?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나는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대체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만나기 어려워요. 주님과 우리가 만남의 자리로 가야 돼요. 예배를 오는 것은 주님과 만나기 위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대함이 없이도 예배당에 올 수 있다니까요. 예배당에 왔다 가는 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격체 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라면, 예배당에 와서 주님을 더 알기를 구하고 사모하고 갈망할 때 주님과 만남이 있고, 만남이 있을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나기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예배당에 와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 주님과 만남의 기대감이 있으시냐고요. 시간이 없어서 잘 못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런 만남을 갈망하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당에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살고 있는데 내 믿음은 문제없어, 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잘 고려해 봐야 돼요. 천국에 가서 찾아봐야 될지도 몰라요. 진짜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천국 가요. 근데 그게 믿음이냐,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동의하십니까? 예.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만남에서 자라가야 된다니까요. 인격적인 그분과의 만남. 왜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셨느냐? 주님을 만나게 하려고, 주님을 찾게 하려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주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주님과 타성에 젖어지지 않아요. 왜? 그분과 계속 만남이 일어나면 습관처럼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요. 왜? 그분과 만남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더 알기 원하고 더 자라가는 자리로 가지 않겠느냐고요. 세 번째, 인격적인 주님과 만남은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의 삶에 놀라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밌더라고요. 본문 바로 전까지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형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초점이 온통 가 있어요. 그의 관점은 에서예요. 에서의 문제가 그의 앞에 가장 큰 문제였어요. 가장 큰 문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만난 이후에 그는 더 이상 에서의 문제에 초점이 가 있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더 이상 에서의 문제는 언급조차도 안 해. 그러니까 주님 만나면, 그렇잖아요. 그가 문제 때문에 지금 홀로 떨어졌거든요. 홀로 남았거든요. 그러면 문제 가운데 주님을 만났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주님 찾았어요, 이렇게 나올 텐데 그는 더 이상 에서의 문제를 언급하지도 않아.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럼 주님께 있어요.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는 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실래요? 라고 하는데 더 이상 그의 관심이 가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에게 에서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는 자신의 가축들, 소떼와 양떼들, 심지어 자기 처자식들도 다 잊어버려요. 그의 관심사는 에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문 아무 곳에도 에서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거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는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의 관심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이름도 물어봐.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기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이제, 그의 출발은 어디였다고요? 그가 홀로 있었던 심각한 문제가 뭐였다고요? 인생의 문제예요. 인생의 문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와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게 찾기 시작할 수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물질적인 문제, 사업 문제, 이런 문제들 가지고,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그렇게 찾아 나서기 시작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그렇게 시작될 수도 있어요. 사업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복 받는다니까, 육신의 질병의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또 인생의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에서의 문제들, 수많은 에서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깨진 문제, 우리 자녀 문제, 이런 문제들 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면 관심사가 뒤집어져요. 어떻게 뒤집어져요? 하나님으로 뒤집어져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6절에서는 야곱은 이렇게 말해요. 날이 밝아오고 있어요. 지금 에서가 오는 것도 에서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는 날이 밝아오는 것도 에서가 오는 것도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그의 관심은 이제 하나님이에요. 그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어요. 나는 당신을 절대로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것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 설사 그는 모든 걸 다 잊어버릴지라도 이제 반드시 그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겠다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리에 있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변할까요? 주님을 만나면 왜 이렇게 바뀔까요? 인생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문제는 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오는 심각한 문제가 에서의 문제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에서의 문제들을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멀어진 그것이 그의 인생의 문제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눈앞에 있는 어떤 지금 닥쳐있는 시급한 문제도 아니고 더 고질적이고 더 뿌리부터 다뤄야 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이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났고 내 영혼이 심판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그래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걸 발견한 사람들, 돈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닌 그보다 더 시급하고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부터 온 문제라는 걸 발견하는 거죠. 사실 성경은 명백히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0절 이하를 보면,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들어온 것이지요. 어디서부터 들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인간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피합니다. 정서적인 문제가, 감정적인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인생이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적인 문제에 걸리고 심각한 문제에 빠지는 주된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생겨난 문제인 것을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깨집니다. 너 왜 따먹었어? 그랬더니 당신이 준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핑계 대죠. 자꾸 이유를 대고 합리화해요. 당신이 저 여자를 줘가지고 그거 따먹어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와라면 그날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렇죠? 예, 핑계 대네 저 인간, 지가 먹어놓고 뭐 이런. 그러니 관계가 깨지는 거죠. 관계 깨지는 것도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생겨나는 17절이 결정적인 문제인데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인간은 경제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피폐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서 모든 문제의 억압이 시작되잖아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면, 그렇죠?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면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 삶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이끄시는 능력 있는 삶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실 주님의 생명이 함께하면, 생명이신 그분이 함께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핵심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그래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야곱의 그 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얘기합니다. 오늘날 사회, 경제, 정치 전반에 걸친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오늘날 원인이 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풀어가려고 합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는 문제들,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마다 동일한 문제였습니다. 경제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경제가 나쁘다고 말하고요, 경기가 좋아졌다고 말한 얘기를 최근 적어도 제가 볼 땐 10년 동안 경기가 좋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나빴습니다. 문제는 그 문제 자체에 있지 않고 그 이면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고 보는 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결국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더 핵심적인 문제의 뿌리에 뭐가 있는가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주님과 만난 사람은요, 더 핵심적인 뿌리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영혼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자기가 그 영혼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자기 영혼의 운명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 자신을 위해 주님이 오심을 알아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을 알아요. 이제 그분의 공로로 의롭게 되었음을 알아요. 그분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 거기서 머물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도 원인을, 근본적인 뿌리로부터 그 원인을 해결하려고 해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왜 깨졌는가? 그 인간 탓인가? 아니면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 뭔가 다루심이 있는가? 이런 영역에서부터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요. 우리 인생에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뭔가? 먹고 사는 거, 마시는 거, 먹을 거리, 마실 거, 입을 거리가 우리가 진정한 관심인가? 아니다. 그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울 것이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을 안다. 그래서 가치관이 변합니다. 가치 있는 것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고요.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원한과 쓴뿌리를 풀고 한 번 이렇게 쓴뿌리를 뿌면 계속 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나아가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결국 주님이 그의 인생에 오셔야 됨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삭의 문제, 에서의 문제가 아님을 알았어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면 깨끗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을 구하기 시작해요. 그는 주님의 임재를 갈망해요. 그는 주님의 축복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모세도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면 주의 길을 내게 알리시고 주를 알리시며 나를 주의 백성으로 여기셔서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와 동행하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그게 모세의 열망이었어요. 한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그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는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근본적으로 자신의 삶의 진정한 능력이요 생명인 걸 알았기 때문에 에서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보다 더 완전한 해결책, 그보다 가장 완전한 인생의 풍요와 기쁨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주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 주님 자신을 구해요. 주님이 오셔야 한다. 주님이 임재하셔야 한다.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의 약속과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확언을 위해 씨름했던 야곱처럼 여러분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하는 음성을 듣기 원하여 씨름하십니까? 에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임재의 문제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여러분의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 거기에 여러분 국한되는 삶에 여전히 여러분의 초점이 있습니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도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완전한 길로 이끄실 것을 신뢰합니까? 그분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족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그분의 임재를 열망하고 사모하여 기꺼이 주님의 길로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당신을 절대로 그냥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축복을 반드시 갖고 가겠습니다. 이게 야곱의 고백입니다. 에서의 문제에 그는 더 이상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의 자기와 함께 하시면 게임 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분이 함께 오시기만 하면, 그분이 임재하시면 그 안에 모든 풍요가 넘치는 걸 알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고 에서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해결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 그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빚어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관심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홀로 두시는 것은 어쩌면 에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관점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때로는 눈앞에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지만 그것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 다음은 인도하실 걸 알기 때문에 주님 자신을 구합니다. 야곱은 바로 주님을 구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습니다. 오늘날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그의 관심은 에서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여전히 관심사가 세상적이고 자기 목적에 이론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걸 되게 많이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에서의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까? 풀려지지 않는 문제가 가득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홀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홀로 있는 여러분은 주님을 찾아 나가십시오. 주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에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제 삶의 능력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제게 능력으로 임하여 달라고 구하십시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영원한 변화가 뒤따르는 체험이 거기에 있게 돼 있어요. 기독교를 경험한 아는 생명을 경험한 사람, 그의 삶은 놀랍게 변화됩니다. 여기 야곱, 그는 다리를 접니다. 이제 분이엘의 체험 이후에 그는 몸의 표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옛 야곱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외형적으로는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의 사람과 약간 달라진 모습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의 삶에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안 맞는 사람입니다. 좀 변했습니다. 사업 잘 나가는 거 때려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 삶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비웃습니다. 웃어 보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외모의 절름거리처럼 되었습니다. 내놓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적당히 타협하고 자기 명예와 유익을 추려가던 삶에서부터 돌아서는 것,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영락없이 뭔가 장애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안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속이던 자가 더 이상 아닙니다.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물불 가리던 그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을 의지했던 야곱은 이제 그는 의지할 것 없는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드러내고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겸손한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자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된 야곱은 그 이후에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요, 그는 진리에 동의하며 나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적극적으로 진리에 동의하여 나가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자기도 모르는 순간 자기 중심에 매여서 잠깐 옆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33장에 세겜 땅에,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 거기 그 땅을 삽니다. 34장에.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가 혼돈을 겪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깨닫자마자 그는 깨닫는 즉시 돌이켜서 삶을 전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전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야곱의 삶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옛사람에 묶여있는 삶을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옛사람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옛 습성, 옛 성품, 옛 본성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감동을, 예한교회 지체들이 영적 전쟁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근데 영적 전쟁만 해도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은 뭐냐? 진리를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고 있었다 내 마음에, 깨닫기 전에는 시기 질투가 우리의 옛 본성의 삶이고 그냥 시기 질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깨닫는 순간, 깨달았다면 계속해서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깨닫는 즉시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편을 집중적으로 축복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삶을 회개하고 돌아서며 삶을 실제로 전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안 기뻐하는 새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이 아님을 깨달았다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분연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감정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진리에 믿음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 감정을 싸워야 합니다. 그 감정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에 동의해서 내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고 믿음으로 원스텝하며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 우울한 감정이나 낙심되는 감정이나 불안한 감정이나 두려운 감정에 오래 있었다면 깨닫는 즉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옛 감정에 나의 자신을 내주었던 걸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분연이 일어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옛 감정은 떠나가라고 선포하고 나는 주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겠노라고 내가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원스텝하며 가는 것입니다. 저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유신 장군이 화랑도였을 때 이렇게 훈련에 집중하지 않고 기생에 이렇게 빠져 있을 때 어느 날 자기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가 더 이상 기생집에 안 가겠다고 딱 결단을 하죠. 한 기생에게 그가 빠져가지고 그러실 때 기생집에 내가 안 가겠노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생집에 더 이상 안 가는데 어느 날 이렇게 술을 몽땅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말을 타고 다니는 말을 타고 집에 가려고 이리야 그러고는 말 한 장에 앉아서 술 취해갖고 그러고 있었죠. 근데 눈 떠 보니까 이 말이 자기가 잘 가던 기생집 앞으로 딱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랬는데 간 거죠. 근데 이 말을 누가 훈련시켰어요? 자기가 오랫동안 훈련시켰어요. 과거에 말만 타면 그리 가자 그러니까 얘가 그게 집인 줄 알고 그리 간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옛 본성을 따라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익숙하게 내가 훈련시켜서 나를 익숙하게 어디에 옛 어떤 감정이 올라오면 거기에 반응하고 내가 내내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떤 기분이 올라오면 내내 그렇게 내가 살아왔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도 그렇고요, 진리에 동의한 사람도 그렇고요, 우리가 분연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 내가 옛 감정이나 본성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순간 내가 정신 못 차릴 때 내가 거기에 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때 우리는 김유신 장군 같은 태도를 취해야 돼요. 내려서 가지고 어떻게 해요? 칼을 뽑아서 말을 죽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익숙했던 그 자리에서 분연히 돌아서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 본성을 기쁘게 하랴, 내가 주님을 선택하리라. 여러분, 세월을 아껴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새 사람인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방치된 채로 거기다 내버려 두지 마세요. 알고도. 사실 우리는 익숙한 감정을 즐길 수 있어요. 잘못된 감정인 줄 알면서도 그걸 즐기려고 하는 게 우리 속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싸우고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분연이 일어나서 돌아서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나갈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알면서도 거기 방치되고 질질 끌려다니는 게 영적 전쟁의 원수 마귀에게 여러분 틈을 내주는 거고요, 그게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은 새 사람인데 삶은 옛 사람으로 가는 거죠. 절대 안 바뀌는, 자존심이 왕노릇하는, 욕심이 왕노릇하는, 비정상적인 감정이 우리 삶에 왕노릇하는, 여러분 그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거기서 돌이켜야 합니다. 무슨 대가를 지불하시든지. 여러분 그렇게 돌이키기 시작하면 어떤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옛사람이 여러분 삶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어요. 말씀이 어떻게 우리 속에 거해요?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말씀이 올 때 내가 감정이나 욕심이나 내 본능이 그것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말씀에 내가 동의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주도권을 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뜻대로 하시옵소서 동의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그 일을 이루세요. 지금 우리 교회적으로 주님을 찾아요. 이 한 교회가 우리 주님을 집중해서 찾고 있어요. 집중해서 찾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찾으면요, 하나님의 길로 반드시 이끄시세요. 근데 하나님 찾으면서 자기 욕심의 길로, 자기 감정의 길로 가면요, 주님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주님 찾으면 반드시 주님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끄세요. 근데 주님의 길로 이끌 때 우리가 믿음으로 동의하고 가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 환경을 통해 더 여러분의 본능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관계를 통해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요. 감정이 우리 가운데 더 일어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 숨겨진 옛사람이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리고 피하고 도망갈 게 아니고요, 정직하게 직면하고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진리에 기초하여 믿음으로 원스텝하며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인격적인 주님과 만남이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 삶은 바뀌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삶이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